누가복음 제17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초래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으나 그것들이 자신을 통해 일어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자신이 이런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죄 짓도록 초래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에다가 맷돌을 묶고 바다 속으로 던짐을 당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 좋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경계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사하라. 만일 그가 하루에 너를 향해 7번을 죄를 짓고서 7번 내게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고 말한다면 그를 사하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답하시기를 너희가 한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서 바다 속에 심겨져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것을 시킨다고 가정하자. 그가 들판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에 자신이 그 종에게 당장 와서 먹도록 앉으라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가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내가 먹고 마실 동안에 너 자신을 준비하여 내게 시중들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행하도록 자신이 말씀을 받은 것을 그가 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너희도 역시 너희가 행하도록 말씀 받은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행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하찮은 종들이며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의무만을 하였사옵니다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한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경계를 따라 여행하셨더라. 그분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이 있던 10명의 남자들이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그들이 먼 거리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치기를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지시옵소서. 그분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보여라. 그러자 그들이 가면서 그들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치유된 것을 자신이 보았을 때에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왔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스스로 엎드리며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10명이 모두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외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발견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이미 너를 건강하게 만들었느니라. 한 번은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는지를 바리새인들에 의해 이미 질문 받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의 주의 깊은 관찰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람들이 그것이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그런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에 한 날 보기를 열망하는 그때가 올 것이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너희에게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라고 말할 것이니라. 그들 뒤를 달려가면서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자신의 날에는 사람의 아들이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번쩍이며 하늘을 비추는 번개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것들을 당해야 하며 이 세대에 의해 버림을 받아야 하느니라. 노아의 날들에도 그러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역시 그럴 것이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결혼에 내어줌을 당하고 있었느니라. 그런 후에 홍수가 와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날들에도 동일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심고 건축하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빗발치듯 내려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드러나는 그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날에는 자기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무도 안에 자신의 물건을 갖고 있어도 그것들을 갖기 위해 내려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들판에 있는 어떤 자도 뭔가를 위해 다시 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신의 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혼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겨주게 될 것이니라.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나 다른 하나는 남겨주게 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들판에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겨주게 될 것이니라. 주님, 어디에 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더라. 그분께서 답하시기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누가복음 제18장.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한 재판관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 도읍에는 내게 내 원수들에 대한 재판을 승인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원을 갖고서 자신에게 기속 오던 한 과부가 있었느니라. 얼마 동안 그가 거절하였느니라. 그러나 마침내 그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심지어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녀의 찾아옴으로 인해 그녀가 결국 나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그녀가 재판을 받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정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에 경청하라. 그런데 밤낮으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시지 않겠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기속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되 속히 보실 것이니라.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자신만만하며 다른 모든 자들을 아래로 보던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자는 세금 징수원이었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즉 강도들과 악행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또 심지어 이 세금 징수원과 같지 않음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하며 제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옵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원은 먼 거리에 섰더라. 그가 하늘로 심지어 올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인자함을 가지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채 집으로 갔느니라.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구라도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도록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한 아기들을 데려오고 있었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자신들이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자신에게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고 그들을 방해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속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통치자가 그분께 묻기를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어찌 내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더라. 홀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으니라.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느니라. 간음을 범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모든 이것들은 제가 소년인 이후로 제가 지켜왔사옵니다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니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자신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주 슬퍼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거대한 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으로 낙타가 바늘에 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것을 들었던 자들이 묻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버렸사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식들을 이미 버린 자는 아무도 이 시대에서는 많은 배수의 양을 받는데 실패하지 않으며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데려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니라. 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니라.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며 그에게 짐을 뱉고 그를 채찍질하여 그를 죽일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중에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 의미가 자신들로부터 숨겨졌기에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접근하셨을 때에 한 눈먼 남자가 구걸하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더라. 자신이 군중이 지나가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더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오. 그가 외치기를 예수님, 다윗의 아드님, 제게 인자함을 가지시옵소서. 길을 이끌던 자들이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조용히 하도록 말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치기를 다윗의 아드님, 제게 인자함을 가지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멈추시어 그 남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더라.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하옵니다라고 그가 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시력을 받아라. 내 믿음이 너를 이미 치유하였느니라. 곧바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